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마침내 애굽, 이집트 땅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저들의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이야기가 조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피할 곳이 없는 막힌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바로는 실제로 군대를 준비시키고 뒤쫓아오게 되죠. 이스라엘을 뒤쫓아 가게 됩니다.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겨우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연이어서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은 바로가 쫓아가게 만드시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에서 아주 고립된 장소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말은 참 어려운 이야기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의 눈에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이집트의 군대가 보이고 그들은 이제 막다른 길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집트에게도 내가 주인인 것, 주님인 것을 보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부르짖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의 행동이 아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이렇게 뒤쫓아온 대적을 보게 된다면 매우 당연한 반응이죠. 크고 두렵게 떨면서 부르짖게 되는 것, 어쩌면 매우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있는 지금의 이 모양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로 이끌고 올 수 있는가라는 불신의 발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 여기서 끝나겠구나,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며 죽게 생겼구나, 저 이집트 군대가 오면 이제 우리는 다 끝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행동이 그것을 아주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끌고 나와서 이제 죽일 거냐고,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원망은 모세에게만 하는 원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원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당신의 말에 따라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다면 거기서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았을 텐데, 나를 이끌고 나온 모세, 그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나를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자리에 몰아넣었으니, 내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 너무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이죠. 그저 불평이며 원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에 들어온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봐도 꽉 막힌 것 같아서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나의 삶의 흐름이 내 계획대로, 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니 이런 일들, 선하다고 여겼던 일들, 이거 그래도 좋은 일이라고 여겼던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앞뒤가 또 좌우가 다 막혀버릴까? 그러면 우리 정말 힘들어하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내뱉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되세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되십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만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내 원망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하고 함께 계시는 분인지, 내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인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또 여러 종류의 시험들 통과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른 채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마구 쏟아낼 때가 있죠. 팀 켈러 목사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앤디라는 그 교회의 성도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도님 역시 가정에 생긴 깨어짐이라는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막막함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고 그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이 책에 보면 나옵니다. 어느 밤에는 수만 가지 상념들이 한꺼번에 소용돌이치면서 진짜 영적인 위기를 맞았다.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그렇다면 참으로 날 돌보시는가? 기도 한마디 제대로 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흐느끼면서 탄식하는 것이 전부였다. 간신히 입을 뗄 수 있게 되자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하나님, 누가 이런 고난을 좋아하고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그 말씀을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모습 그대로이리라고 믿고 살았지만 이제 그 확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 이와 같이 막막한 상황을 지나가고 계시는, 참 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세워놨던 가정의 계획들, 사업의 계획들이 다 망가져 버려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또 더군다나 예배의 흐름이 완전히 다 끊겨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더군다나 직장과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교회 다녀서 이렇게 어려워진 거잖아, 이런 소리 요즘에 우리가 듣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말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이 꽉 막힌 어려움 가운데서 뭐라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간절한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정말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는 것 같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같이 막막한 큰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로 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어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계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모든 일들을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에게도 알려주셨지만 성경을 읽어나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환난도 그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거기서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그 믿음의 눈을 열라고 선언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켜보기만 하십시오라는 모세의 외침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집트 군대만 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저기서 우리 잡으러 오는 그 이집트 군대만 보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만 보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환경, 어려움, 그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제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간절한 외침인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이제 봅시다, 하나님을 이제 좀 봅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침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실제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두 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군대마저도 그 홍해 한가운데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해 바닷물을 다 이렇게 장벽을 쌓아 막으시고 마른 땅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 모든 군대가 그 한가운데 다 들어오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장벽처럼 세워놨던 모든 물을 다시 다 덮어버리셔서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전부 다 몰살하도록, 다 죽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을 막다른 길 벼랑 끝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건져내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오늘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 벼랑 끝에서 모든 것을 건져내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막다른 곳에 몰아넣고서 괴롭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막다른 길 벼랑 끝을 보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을 벗어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빚어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본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가정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십니다. 비록 어려움 중에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한 번씩 고비를 넘어가 보고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건너가 본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씩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장간에서 대장장이들이 불에 달군 쇠를 막 두들기고 나면 어떻게 하죠? 다시 그것을 차가운 물에 넣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에서 꺼내고 나면 다시 또 뜨거운 불에 달구고 두들기고 찬물에 넣고 이런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처음에는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쇳덩어리 하나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던가요?
우리 삶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좋은 연장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기가 막힌 연장이 되어져서 여러 곳 가운데서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쓰임받게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반전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불신의 믿음, 불신의 탄식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본 사람들은, 이제 그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연이어 나오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저들이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모세와 이스라엘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벗어난 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후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보네포 목사님이 베를린 태겔 감옥에서 쓴 기도문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이른 아침에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저로 기도하게 하시고 당신께 마음을 모으게 하소서. 저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는 어두움이 있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빛이 있습니다. 저는 고독하지만 당신께서는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제게는 용기가 없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도움이 있고, 제게는 쉼이 없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평안이 있으며, 제 안에는 고통이 있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인내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께서는 제 길을 아십니다. 이 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옥 안에서 불편하고 어렵고 너무 큰 환난 중에 있었지만 끝까지 이 보네포 목사님이 잃지 않았던 중심은 그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그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올해는 참 만만치 않은 하루를 살게 되실 겁니다. 조심해야 될 일들이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불평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현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 가운데로 이끌고 가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불편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미 놀라운 영적인 반전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이 한 가지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오늘 하루도 여러 불편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이 밤중에 잠자리 전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가지 붙잡고 딱 한 번만 기도하고 그 후에 성도님들 자유롭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